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만을 위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기 일순 씨가 학교 다닐 때 그 집이 가난해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피땀을 흘리며 장사해서 못 먹고 못 입어가면서 대학 공부를 이 일순 씨를 시켰다고 그래요. 대부분 부모들이 왜 그렇잖아요. 이 일순 씨가 이제 때가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졸업한 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일순 씨의 그 어머니는 남루한 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졸업식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어서 졸업장 수여식과 우등상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대학 총장이 나와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윌슨에게 상장과 상품과 금메달을 증정했습니다. 윌슨은 너무나 기뻐서 이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없고 나를 기르시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교를 대어주신 홀로 뛴 어머니께서 이 상을 차지하셔야 한다고 하면서 크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외쳤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더니 맨 뒷자리에 구석에 뜬 자리에서 눈물이 글썽해서 남루한 옷차림으로 앉아서 그 윌슨을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윌슨의 어머니를 모셔와서 이 윌슨의 상장과 상품과 금메달을 이제 그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리고 드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그런 박수 갈채를 보내면서 정말 그 영광을 그 어머니께 돌리면서 또한 그 감격과 기쁨의 순간을 어머니에게 돌린 그 윌슨에게도 정말로 그 사람들이 박수의 갈채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그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사실상 우리가 부모의 그 마음,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어도 정말 이제 그 고령의 나이가 되어도 그래도 그때 그 어머니의 그 희생과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잊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그 누구보다도 그 희생,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이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할 때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보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22절과 23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습니다. 참 요한도 또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한의 제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서 정말로 이제 이런 사례를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 그럴까요? 견준다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서 정말로 그들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좀 언짢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봅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당사자인 요한과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말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언짢은 마음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는 왜 그러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왜 주변 사람들이 괜히 막 충동질 하는 거 있잖아요. 괜히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당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괜히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마음에 숨겨진 그 의도를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 세례를 받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아니면 엘리야가 아니냐 막 이러면서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을 높여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그분이 이제 세례 요한이 누렸던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에게 떠나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열불이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높여주지만 정말로 그 사람에게로 다 떠나가네? 그러면 나는 이제는 인기도 없어지고 나는 이제 쪼그라드네? 이러면서 마음이 참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남의 사역을 반박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나 또 뭐 사업을 할 때나 보면은 내 자신의 일에 충실하기보다 물론 내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변에 나와 경쟁 상대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괜히 없는 말도 지어서 막 퍼뜨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좀 없는 말도 하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생활할 때 특히 이제 정말
사장님의 총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그 하는 일이 성과가 좋아서 그 사람이 정말 뭐 큰 상을 받게 된다든가 이러면 그 같은 동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꼭 막 그냥 뭐 막 흠집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그냥 말들을 지어서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그러면서 괜히 삼삼오오 모여서 막 말하면서 그 상을 타고 또 사장님한테 총애받는 사람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힘들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닐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역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특히 교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개척 멤버들이 오면 사실상 이 목사님과 그 개척 멤버들은 사실상 엄청 헌신했잖아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오신 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헌신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좀 이제 개척 멤버들을 챙겨주고 이러면 개척 멤버들만 챙겨준다 이러면서 또 막 나중에 오신 분들이 막 이제 뭐 말을 하면서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또 목사님이 차별한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언짢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나중에 들어온 새 신자를 목사님이 챙긴다 그러면 또 개척 멤버들이 우리는 예전서부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물신양면으로 헌신 봉사했는데 희생했는데 우리는 알아주지 않고 우리는 챙겨주지 아니하고 새 신자들만 목사님이 챙겨준다. 그러면서 막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억울하다, 속상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이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탄이 또 틈을 타요.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아주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같이 함께 해 나가고자 하려면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목회자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것,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입지가 이만큼 내 이 교회에서 붙여져 있어야 된다. 좀 누구든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상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희생이 있었고 내가 어떠한 정말 그 성과가 좋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얻어서 전도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내가 우월감을 가지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셔서 그 은사를 주셨고 그러한 구원 얻을 자들을 붙여주셨고 또한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내가 노력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으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또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애시당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까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나바가 이제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의 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조금도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이 흘러넘치고 정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무상통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니까 정말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뭐 내놓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바나바를 칭찬하고 막 이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우리가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그 소유를 팔아서 이제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것을 자기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내하고 서로 의논해서 짜고 이 소유를 파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었다는 거죠. 일부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성령을 속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했을 때 결국은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가 다 혼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아리성 전투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그만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은 패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런 큰 성, 그 성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손 하나 안 대고 무너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탈취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죄, 아간의 죄가 결국은 정말로 큰 실패를 거두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그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에 누룩같이 퍼져서 부풀어 올라와서 정말로 전체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남의 이목을 생각하기보다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집에 앞에 화단에 그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너무너무 주렁주렁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의 막 잎이 벌레가 막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막 그물같이 왜 그 하얀 게 막 그 벌레가 먹으면 그렇게 막 쳐지잖아요. 그 거미줄 같이 막 쳐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 열매들이 우수수수수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나무가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나무 빨리 죽어가겠네. 빨리 저 나무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저 벌레가 다 먹어서 죽어가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한테 제가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네가 취하면 너도 저렇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헤롯 왕이 연설을 했을 때 그 연설문에서 사람들이 막 신과 같습니다. 당신이 연설하는 것이 신과 같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했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취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아니해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으면서 실망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질투의 감정을 가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와 달란트, 이거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주님이 높아지시고 교회에는 더욱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을 증언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는 신랑이 그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들러리 신랑의 친구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에게 다른 자기의 제자들이 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행한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더욱더 사람들이 견고해지고 진보를 이룬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어야 되고 그분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우리의 성품 안에서 나는 죽어야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육이 죽고 우리 주님이 점점 더욱더 강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정말로 주님의 그 사역자들로서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형상을 이루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흥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말로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주님을 위한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은 정말 감정의 변화 따라 이루어졌다가 혹은 한순간에 포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위해서 비록 천국에 먼저 가겠다고 말하는 그런 용기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태도를 늘 동일하게 변함없이 감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고정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의 음성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앞서 보냄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언제나 내가 인정받기보다 주님이 인정받고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서 아름다운 그런 정말로 교회가 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사역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사역이 되고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